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국에 계신 집사님이 저에게 딸 자랑을 하는데 이 딸 자랑하는 소리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한다 하고 잘되었다 하고 또 착하다 뭐 이런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 자신도 정말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집사님이 자랑하는 것이 딸에 대한 자랑이 무슨 자랑인가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 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딸이 그 딸 자매가 매일매일 기도응답에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자매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집을 나설 때나 또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탈 때나 무엇을 하든 그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이제 혼잡한 시간임에도 잘 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출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하철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른 열차 칸에는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데 그 자매가 있는 열차 칸 앞은 좀 한산해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또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매에게는 이렇듯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기복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만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겠다는 이 순수한 마음이 제게 너무나 예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필리핀에 우리 강정인 선교사님, 김자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간혹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자선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바로 앞에 이렇게 주님이 계신 것처럼 늘 그렇게 정겹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필리핀의 오지에서 선교를 감당해 오셨는데 그 어두운 땅에 아무도 도울이 없는 어둠 가운데 던져졌지만 30여 개, 지금은
30여 개의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가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내온 결과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제가 새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 꼭 잊지 않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강명옥 선교사님, 전도사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간증을 이렇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고 저도 설교 시간에도 몇 번을 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할 때마다.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야 할 시간이 돼서 집을 나서야 되는데 차 키가 없어요.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둔다고 이렇게 두는 곳들을 막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그래도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쇠를 빨리 찾아서 제가 신방 가는데 늦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목이 마르더랍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탁 여니까 냉장고 안에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도응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까? 저는 기도응답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 사람들과 같은 우리 한국의 딸, 그 자매, 또 우리 김자선 선교사님, 이 강명옥 전도사님 이런 분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 순수한 열정,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사라진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사이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영수 집사님도 그랬고 노민혁 집사님, 전혜진 집사님 뭐 이런 분들 한국에 지금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시니까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한국에 제가 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한 10년 정도 됐나요? 한국에 이렇게 가는데 한국에 가는 곳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제가 가는 곳마다 땅을 팝니다. 포크레인으로 그냥 땅땅땅 하는 소리가 아스팔트 쪼개고 바위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방해가 되죠 하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심지어 그 하루 정도 며칠 쉬려고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그 펜션에 이렇게 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왔는데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정화조 정비하라는 소식을 받고 그제 갑자기 공사를 시작했다 합니다. 조용히 쉬러 갔는데 또 공사해요. 펜션 주인이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래요.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편백나무가 좋다고 산책을 갔더니 그 편백나무 숲을 또 뒤집어 놨더라고요. 다 뒤집어 놓고. 마지막에 집에 오려고 이제 맛있는 식당, 아주 유명한 식당에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또 공사를 해요. 망치 소리 들려서 막 그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소리만 듣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사의 소음들이 제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제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거 다 받아들여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좀 더 깨끗하게 살려면 공사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사의 소음들이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기뻐하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안 좋은 일들, 좀 어려움들은
이렇게 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또 그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팎으로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일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모세에게,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스스로 타는 불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해 내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멈추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히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내려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모세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과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번영, 세상에서의 평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 사용된 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만들고 이를 보관할 성막을 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그 징표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으로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그 중심에 언약궤를 놓고 이동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차고 넘치던 요단강 물이 뚝이 되어서 막히면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궤를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분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가까스로 언약궤를 빼앗아 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스리던 그 한 세대 동안에 그 언약궤는 창고에 처박혀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시대에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가져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4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 자신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자신이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역할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정복하는 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전을 건설하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면서요 채석장에서 돌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손질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재들이 준비가 되고 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눈여겨볼 말씀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돌들은 미리 다듬어서 가져다가 그냥 끼워 넣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다듬어서 망치질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듬어서 그 건축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끼워 넣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도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입니다. 이 돌이 각각 그 성전 건물에 맞는 자리에 끼워 맞춰지도록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마치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고 깎아내는 그런 망치와 정과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될 그 성전 건물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재료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만나게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준비되고 다듬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조셉 목사님이 옥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그것에 죄수들은 옥에 갇히게 되면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수들이 얼마나 죄수들을 괴롭히는지 모든 죄수들이 다 이 간수들을 증오하고 욕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막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셉 목사님은
이런 간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간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조셉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원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조셉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냐하면 내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석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주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석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사용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성전에 꼭 맞는 우리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환경 속에 가두어 두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가 자신을 다듬는 그런 석공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듬는 도구가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상황이 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 잘 다듬어진 돌들이 소음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때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벽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가문의 족장들을 소집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로 메어 들여옵니다. 그 이후의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솔로몬은 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건물로도 하나님을 모셔둘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구름같이 임하였다가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8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행한 그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벨리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기대했던 이 솔로몬의 기대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므낫세 왕 때에 이르러서 우상 숭배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성전이 파괴되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같은 그런 임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이 성전도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파괴되고 헤롯의 때가 되어서 세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성전도 파괴되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벽 하나 남아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던 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은 무너졌다가 다시 사흘 만에 세워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한 장소였습니다. 성막이고 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러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영원히 진리의 영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설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두 번째 성전, 헤롯이 재건한 세 번째 성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구석에 골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듬어져야 할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우리를 다듬고 있는 하나님의 석공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참된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교회의 살아있는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